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싸움에 임할 병사들을 뽑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군대가 필요하겠지요. 군인이 필요하겠지요. 예, 그것도 잘 훈련된 군인이 필요합니다.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 군대가 군인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오합지졸의 지졸로 된 그런 군사보다는 훈련이 잘 된 그런 군사가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사기가 충천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의의 부대를 통해서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귀한 어떤 힘이 되고 교훈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애초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로 아주 부적절한 그런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 날을 훈련을 하고 무기를 달고 무기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전술을 익혀야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울 병사들을 이렇게 차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뽑힌 이 백성들은 아주 부적격한 용사들이에요. 합격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담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합니다.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용기와 담력은 꼭 있어야 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에 애처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떤 복싱을 보면 어떤 두 선수가 시합을 하기 전에 이상한 표정을 하고 눈을 부릅뜨면서 입을 악물고 주먹을 불 끈이면서 어떤 상대에게 이렇게 위협적인 표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름 아닌 자기 속에도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한 행동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은 그 상대에게 위압감을 줘서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런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또 우리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또 두려움은 우리가 평상시 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장점, 실력마저도 발휘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우리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서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산에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약된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되고 훈련이 잘 된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땅에 그 잘 훈련된 또 무기도 어떤 발달된 그때 당시 최신형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보낸대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수 있는 그 백성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미리서 두려워하고 겁낼까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들의 어떤 숫자적인 것 또 최신형의 무기를 보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겁에 질리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서 14장 2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이시거든요.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요 근심과 걱정이거든요.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이 다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신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싸우시는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강하고 당장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느냐?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필요 요소로 꼽고 있는 어떤 숫자와는 상관없어요. 오늘 12절 봅니다. 12절 사사기 7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누구를 얘기하죠? 가나안 땅에 미디안과 아말렉,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얘기하는데 이들이 얼마만큼 많냐면 메뚜기같이 많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기도 수없이 많고 또 그 병기가 얼마나 많냐면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숫자는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많은 숫자와는 상관없이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소수를.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크고 대단해 보이는 외형적인 것과 그 숫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보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움츠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우리는 꿈꿉니다. 좀 더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강단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그 분리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놓으라 하는 그런 대단한 지체들을 우리는 환영한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금으로 인쇄되고 다이아몬드로 박힌 성경책을 치장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짓들입니까? 이와 같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은요 오늘 지극히 평범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형편없어 보이고 부적격자 같은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양과 질로 대체하시오.
양과 진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양과 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여운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참 하나님은 희한하시죠.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의 기준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까?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서 나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그 하나님을,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가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왜요?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기준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보기에 전혀 부적격하고 오합지졸 같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거대한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상대하고 계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멸절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들에게 너희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너희가 세우고 있는 가치 기준을 버리고 나의 방법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아주 부적격자라고 생각되는 300명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무기를 주세요,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우리는 무기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듯이 장비를 지급했다고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이 300명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비를 주신 거예요. 무기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신 것이에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300명 용사들에게 지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기드온이 그 300명 용사들에게 지휘하는데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 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애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 용사가 한 게 무엇입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가서 그들 진영에 빙 눌러서 빈 항아리를 팍 깨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상대 진영에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희한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300명 용사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눈에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디안을 한 줌에 그냥 격퇴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들의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300명의 그 면면을 보면 아주 위대한 나팔수들이긴 합니다. 나팔수들이에요. 나팔을 부렸잖아요. 나팔수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위풍당당한 나팔수의 합주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것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 300명 용사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기도를 향하여,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나팔과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저 거대한 미디안과 아말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모두가 자신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기드온의 지혜에 따라서 그 적군을 향하여, 적의 진영을 향하여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세요. 누가요? 훈련 받지 않은 300명 용사가 300명이라는 자들에게 순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차지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를 상대해서 승리하게 된 것도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동안의 지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잘 따라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순전하고 담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능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어두운 영과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으로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순종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